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살펴가면서 쭉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은 말씀에 의한 삶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의한 삶이다라는 거 다 압니다. 어느 정도 교회만 나오면 다 압니다. 또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말씀 얼마나 많이 강조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셋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에 올바로 서는 삶. 자,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이 한 삶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책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온 내용들, 또 다른 곳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몇 달 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복습이 필요해서 오늘은 복습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말씀에 의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거짓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쭉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작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요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첫째, 하나님의 복이시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은 복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 복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역대하 15장 2장 등 2절 등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복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택하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어떻게 말하죠? 신명기 3장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호,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기도를 응답하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말합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망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앙은 교리는 남아있고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고 모양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삶과 교회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구약 가지고 설교하냐? 아니요. 신약의 성경 역사는 짧습니다. 예수님이 30년대 초반에 사역을 하셨고 보수주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성경 역사 해봐야 불과 70년, 70년밖에 안 됩니다. 짧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거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부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구약의 성경 역사는 1000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도 지금 전반적으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시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거고 심판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개역 한글에 보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 즉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의 이 구절이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율법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써 있잖아요. 호세아 시대의 그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보셨죠?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율법에 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잊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레미야 시대와 그들이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요, 행동하시고요, 또 특별히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와 그들이 똑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버린 거겠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 공부, 성경 공부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8장 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한 게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자부했을지 몰라도 여기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의 법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30장 9절인데요 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파괴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쓰게 되죠.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으면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거짓말 하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구절을 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타락해도 진짜 타락했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바리새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걸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사야가 너에 대해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해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를 성경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 살펴볼 필요 없이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그들 하나님께 나올 때 율법에 규정된 대로 숫솜, 순염소, 순양, 어린 양, 수송아지,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을 한 그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면 뭐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드린답니까? 절대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고 하신 분입니까? 더욱도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리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따도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똑같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예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가 뭐였냐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작은 세 번째, 그 상황에서 거짓이 팽배합니다. 이제 여기에 거짓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거짓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결과 나라가 망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거짓이 팽배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심이 가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야, 진짜 타락했다. 너무너무 타락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얘기 많이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그들보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많았지, 우리는 의식조차 사라져가면서 똑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대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 그러니까 동전 바꾼 탁자를 엎어버리시고 짐승을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레미야 시대의 예배나 바리새인들의 예배나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상황을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거짓이 팽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랬는지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또 똑같이 저들은 거짓이 팽배했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를 보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아까 살펴봤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를 거짓이라고 그러냐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볼 때 에스겔서 여러 구절들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거짓의 핵심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하냐면 그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평강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선지자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다 큰 자까지 거짓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평강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성경 구절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장 33절,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상 23절, 25절 등등. 그런데 핵심적인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입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구약학자들은 다윗 왕조의 헌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뭐죠?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역대 상하를 보시면 이 약속이 그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조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헌장이라고 학자들은 부른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시면서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여기 예언하고 있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까 그의 우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한마디로 이 언약을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 내 가문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가 그것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며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거기에서 드리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며 내 눈과
귀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리라. 내가 내 집에 이 왕위에 영원한 평강을 주리라. 이게 약속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선지자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러한 성경적인 약속, 그것도 그토록 중요한 다윗 왕조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토대로 평강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부터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대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외치게 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걸 보아야 이 거짓이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평강을 전하고 축복을 전했는데 언론을 말하면 이게 왜 거짓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전한 건데 성경의 기초에 전한 건데 이게 왜 거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만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방에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금년에 말씀 뽑기.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 데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다 클릭하면 이게 말씀 이제 하나가 뽑혀지는 거예요. 그게 금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걸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도 좋은 약속들만 골라놓은 말씀 중에서 뽑으면 그게 금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그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오늘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뽑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래.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철저하게 눈이 멀었으면 멀었지, 낫지 않은. 그러면서도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을 좋아합니다. 아까 뭐라고 나왔었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참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생각하죠. 왜?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왔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거짓을 전합니까? 탐심이 가득해서요.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과 회의에서 나오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제가 외부 사역을 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더 놀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만큼의 상처도 줄 수 있는 말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두려울 만큼. 그걸 두고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까 종교 지도자들 두고 하신 말씀이죠. 다 탐욕을 부리며 탐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하며,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설명은. 이사야서 1장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을 떠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상처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교회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 교회 안에 없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저도 술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틀어지면 절대 풀지도 않습니다. 용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리돼서 갈라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말기암 환자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는데, 성한 것이 없을 만큼 다 터져 있는데, 교회, 성도, 가정 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표로 보여주고 징표로 보여질, 예견편으로 보여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세속적인데, 상처가 심각한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왜요? 탐심 때문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 하면, 이처럼 거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거짓이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인식조차 못한 채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상처가 가득한 그들에게 전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축복을 외쳐대기 바쁜 거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 두 번째, 이거 한 문제 오늘 마칩니다.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 그럴 때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4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면서 높은 데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 천사들을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라고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탄도 성경을 이용하고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여러분 91편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이걸 빼먹었어요 사탄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 여정에서 너를 지킬 거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처럼 인생 삶을 살아가는 걸 여정으로 비유했거든요. 너의 삶의 여정에서 너를 지킬 거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자로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서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일부러 딱 빼놓고 갖다 들이댄 게 뛰어내리면 받쳐주겠다는 말로, 다시 말하면 시험하란 말이죠. 완전히 악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셨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강력하게 대역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근데 이게 이단들 많이 안 해요. 이게 정통적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써놓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한번 해봤느냐고. 저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라고. 위로 맞아요. 제가 그걸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위로요? 어떤 위로요? 어떤 위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데 자기만 막 강팍한 대로 행하는데 상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터진 상처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수단되어져서 자기 피로 채워지고 자기 원하는 거 채워주는 부드러운 메시지, 거짓의 메시지만 원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 다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전하는 그 위로요.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인데. 물론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 두고 눈물 흘리고 성도들은 그게 성장한다 그러고 눈이 머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은 설교 안 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 새끼 송아지를 이렇게 이 멍에를 매는 걸 가르치려면 어머니하고 같이 묶어놨대요. 그럼 천방지 뛰려고 어머니가 딱 버텨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방지축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배우라는 거죠. 그때 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쉼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는 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짜 살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말씀에 의한 삶. 성경이 우리의 신학뿐만 아니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이 삶 우리 노력을 못 삽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도 보여드렸잖아요. 성경에 토대해야 돼.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 한 삶이라고요. 우리가 성찬식 조금은 달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결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 창조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어제 나눈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은혜에 동행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역사하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충만한 넘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주님이 마음껏 통해서 일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